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서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스라엘을 솔로몬 사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혼혈 정책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주의, 선민사상이 강함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의 혈통을 더럽혔다고 잡종 또는 천한 사람으로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갈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를 거쳐갈 일이 있으면 절대 사마리아를 가지 않고 길이 멀더라도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옆길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대낮에 물을 길러온 소외되고 갈급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비밀을 말해주십니다. 현장에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 때 복음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물물은 아무리 먹어도 다시 목마르고 갈증이 해결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갈증을 막아줍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단순히 갈증으로 물을 마시러 온 게 아니라 그 심령 상태가 영적으로 매우 갈증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 여자의 영적 갈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영적 문제, 본인만은 알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본인도 알고 남도 아는 영적인 문제, 남들은 알지만 나는 알지 못하는 그 영적 문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진짜 문제를 진단해 주십니다. 16절에서 그 이후에 본문 말씀 이후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여자의 숨은 영적 문제가 음란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에 5명의 남자가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숨은 영적 갈증,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남모르게
남모르게 이런 부분, 이런 죄를 짓지만 절대 이 부분을 해결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 영적 갈증을 해결하려고 해도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운명과 사주 팔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를 정확히 아시고 이 영적 갈증 속에 정확한 해답을 주십니다. 13절과 1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복음은 영원한 생명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예배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20절에 이 여자가 다음으로 질문하기를 예배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 여자의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예배의 장소가 어딘가 하는 문제는 당시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서 심각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인 그리심산 21절에 보면 이 산이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드리는 산 그리심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려야 한다. 이게 두 사이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의 논쟁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확한 예배에 대해서 정답을 말해주십니다.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로 23절과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예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에게 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예배 이전에 우리의 영적 신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이유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수 대신 생명 대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곧 그러므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그 당시 분쟁거리고 그 당시 서로 다툼했던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이전에 내 자신의 신분, 그게 먼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 되십니다.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오셨기 때문에 예배 이전에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의 비밀을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여기에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최고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장소, 그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임마누엘 가운데 최고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믿도록 하여 주십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